말씀 잠언서 3장입니다. 3장 9절 10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아멘.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9절 10절의 말씀, 내 재물과 소산의 첫 것을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해라. 그러면 내 창고가 더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먼저를 솔로몬이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너희 하나님께 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곡식을 가장 먼저 먹을까요? 근데 우리 장사하신 분들 보면 가만히 보면 농부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을 먹습니다. 왜? 이거 팔아서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쓰고 어디에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모자라서 가장 좋은 것을 어디 갖다 내다 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보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걸 먹든지 그 다음 걸 먹든지 그건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득의 가장 첫 것은 뭘까요? 그것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이것은 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라고까지 하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당신의 어떤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확인해봐라 라고 하실 만큼 정말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첫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새벽 기도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첫 것을 그러면 하루의 첫 시간을 그냥 안 보고 되겠다, 하나님 안 드려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루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환경에 어떤 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신랑 밥해야 되고 애들 학교 가야 되고 밥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간까지도 잠깐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하루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날 가운데 첫째 날이 뭐냐라고 했더니 어느 책에 보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일주일의 가운데서 첫 것은 주일이고, 하루의 첫 것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첫 것이고, 그리고 한 달의 11조는 바로 11조 예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2조 시대 어느 왕 때의 일입니다. 충청도에 사는 어느 농부가 가을에 감을 땄는데 그 감이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올 한 해도 이제 이렇게 추수를 잘 하게 되는데 참 너무 고맙다. 그 당시에 누구에게 가장 고마웠을까요? 나라님께 가장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은 감만 이제 추일해서 한 자루를 둘러매고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라님이 나를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편안했고 정말 평화로웠고,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내가 세금은 내지만 그래도 나라님께 이거는 감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 한 자루를 둘러매고 한양으로 왔는데, 아침 새벽까지 출발했지만 도착하기는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양 성곽에 들어가서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대궐 문 앞에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문 앞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라님께 이 감을 드리고 내가 내려가야지. 그래서 그걸 머리맡에 두고 옆에서 지금 잠을 자는, 깊은 밤에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을 보면 잘 알지만 나라님께서 이제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평상복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죠? 성곽을 나와서 이제 순찰하죠. 암행을 나와서 순찰하러 나오는데 성문 앞에 한 누군가가 거기 누워서 자는 겁니다. 노인네가.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보시오 왜 이 늦은 밤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잡니까? 라고 이 임금이 평복을 입고 그 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라님께 갖다 바칠 감을 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일찍 들어가서 나라님께 이 감을 바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라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그죠? 왜? 내게 줄 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냥 잠을 자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감을 좀 봅시다. 뭐 어떤 감인데 그러냐라고 했더니 정말 먹기 좋은 감을 정말 한 자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그 노인분에게, 그 농부에게 이 감을 내가 좀 지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왜? 내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그 감을 이제 좀 하나 좀 달라고 그냥 손을 떡 내밀었더니 이 농부가 화를 벌쩍 내면서 일어나면서 꼬라지를 집어 갈렸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건 나라님이 들으셔야 될 걸 네가 왜 함부로 그냥 손대려 하냐고 갈렸어요. 왕도 당황스러웠지만 거기가 따르던 내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하는데 왕이 조용하게 하고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다시 아명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은 이미 다 알잖아요. 농부가 가진 이제 감을 가져온 걸 다 알고는 기다린 겁니다. 왕이여, 저 충청도에 있는 어느 시골에 있는 농부가 왕에게 뭐 선물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아니까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 앞에서 고기를 제대로 들어요. 뭐 못 들죠 뭐. 그래서 상금 마마 이걸 제가 이거 나라님께서 너무 그냥 정치를 잘 해주셔서 평안함 속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감나무가 너무 이겨서 이걸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앞에 갖다 놓았어요. 나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삐쩍삐쩍 되면서 고개를 딱 들고 딱 보는 순간 농부가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에 만났던 그 아저씨가 바로 왕인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의 용안을 때린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인들에게 저 자료에 있는 감을 다 옆에다 두라고 쏟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다가 금은 보화를 담아서 주라고 합니다. 이 노인네는 농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지금 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인데 왕이 그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접을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게 어떤 대접이에요? 이거였어요. 네.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양반과 그리고 그런 계급적인 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뭐가 따지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는 오직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시 왕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책에서 딱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왕은 누구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주신다는 얘기는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은 잃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도둑놈 10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은 일단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약간 뒤로, 그리고 내게 준다는 것만 달고 우리는 손을 내어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달라고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백성이라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백성의 한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부모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문제이지, 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느 의미에서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주십니다라고 하면서도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처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그러한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아니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조금 생각을 바꾸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농부가 왕에게 보라지를 때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흐뭇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상을 내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하면 부모의 교훈을, 내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면, 인자와 진실을 내 목에 걸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내 소산의 처음 것을 내게 드리면, 이것을 한마디로 본다면 너희는 먼저를 하나님의 앞에 먼저를 기억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도 봅니다. 5절 6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다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다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키려고 하는 그것만 보시고도, 그리고 지키려고 한 걸음 옮기는 것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했다고요. 내가 그리고 가장 잘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서 그는 그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한 그 친구는 내가 조금 뭔가를 얘기해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러므로 모든 상사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동기들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환경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왔습니다. 이 막대한 많은 분량들의 그런 데이터를 뽑아야 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지만 그들은 나 자신도 바쁘다고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만 잘났다고, 다 나만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뽐내고 자랑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눈을 뜨면서부터 엄마 찾고 아빠 찾습니다. 없으면 두려워서 울고, 가까이 있으면 편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왜요? 내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무슨 뭐가 오죠? 사춘기? 좀 있으면 뭐 날이 또 들어오잖아요. 성년의 날. 예. 그쯤 되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잘해서 큰 줄 알아요. 우리 사람과 우리 신앙 안에서의 성장과 우리 사람 안에서의 성장은 전혀 달라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성장할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인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제일이 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의 진실한 신앙 안에서의 성장은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제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집사님이 오라 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오고 누가 그냥 하자 뭐 하라니까 그래 따라와요. 근데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누구만 보여져요? 집사님이 안 보여져요. 다른 지도자가 안 보여져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져요.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큰 문제가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다 하려고 다 머리 씁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내가 잘했다라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광야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맺고 난 후에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그는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서신마다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는 더 잘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될 텐데 그는 나 종된 바울이라. 나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7절 8절 말씀 보니까 버릴 때에 건강의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문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 5가지의 그리하면은 이 5가지의 그리하면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읽으면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어느 부분 속에서 잘못되어져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영성에 대가합니다. 지금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한 자가 영성의 대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그리하면을 다시 찾아보지 첫 출발에서부터 다시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이가 영성의 대가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버이 주일날 이 오후 예배 위에도 그리하면 이란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